우리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40년 전에 세워주셨고 40년 동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참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정말 먼 곳에 있죠? 수원까지 오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순서에 여러분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세속사와 구속사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미래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발걸음을 옮긴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또는 이제 초등학교에 보낼 때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셨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말씀과 마무리 지을 때의 말씀이 괄호 속에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두 가지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는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부족하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고 12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하셨죠.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field research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세세히 말씀 보면 모든 고을과 도시와 작은 마을까지 샅샅이 방문을 하셔서 영적 상태를 리서치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양떼 같은데 어떤 양떼냐 하면 목자 없는 양떼 같다. 양떼의 미련함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꼬리 있는 거 푸른 초장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어린 양들. 양치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진했다. 버려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젊은 세대에게 소망이 없는 나라,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빈곤한 영적 상태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동성애, 영아살해, 값싼 살인 사건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몇 년 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죠. 이것은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넌크리스찬들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perception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팩트에 가까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68.8%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적이다. 기독교인들이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권위적이다. 사실 이 정반대의 가치가 기독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되고 물질 중심적이 아니라 영적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권위적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성경과 정반대로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이죠. 이타적이다, 따뜻하다, 겸손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82.4%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비극적이죠, 그렇죠?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76%가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죠. 지도자라는 것은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도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자질이 부족하다. 76%. 교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심각한 문제죠. 적어도 교회는, 일반 사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답을 주지 못해도 교회는 답을 줘야죠. 지도자들이 존경은 받지 못할 망정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난 5월 갤럽 연구에서, 갤럽 리서치에서 통계를 냈죠. 여러분 한 번 이상 매스컴에서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20%가 저는 불교를 선택하겠습니다. 13%가 천주교를 선택하겠습니다. 6%가 개신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비극적인 통계지요. 불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천주교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한국 교회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시고 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기독교 역시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서 동성애 문제, 진화론 문제, 특히 유신진화론 문제가 심각한 교회 안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영적 유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택해서 그 시대를 책임지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이 권능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엑수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책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파송하시기 전에 권능부터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선교의 공식이라, 미션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모든 영적 직무는 반드시 권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은 dynamis라고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엑수시아라는 말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영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임을 가장 먼저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책임질 제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저주라. 여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혼란하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이 돈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조차 이 물질적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멋있는 말을, 영적인 말을, 많은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한 말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비겁해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거저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설립자였던 박윤선 박사님께서 저희 학창시절에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학교에 오셨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이 학교에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버렸던 것을 다시 움켜쥐고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가슴 아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도사님 시절에는 순수하고 맑고 직장을 내려놓고 잘 나가던 회사를 포기하고 아마 이 가운데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수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 타협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이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거저주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명예를, 물질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오셨다면 그야말로 오늘 이후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저주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정말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물질에 관한 한, 공급에 관한 한, 우리의 삶에 관한 한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물질의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셨다면 잘못 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큼 받아 누리고 살면 됩니다. 결코 부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선교적인 용어로 faith mission이라 그러죠. 믿음 선교. 우리의 공급을 인간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의지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바보 같은 헌신을 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과 인카운터를 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미련하리만큼 문자대로 실천하며 생을 살았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역자라면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 신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신문에 자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요.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했답니다. 한 팀은 교회에서, 한 팀은 선교단체 소속으로 파송을 했는데, 교회 팀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 이 선교단체 팀들은 기도만 하고 심지어 출발 전날까지 비행기 삭시 준비가 안 돼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두 팀이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팀들은 자기들이 짜놓은 각본 그대로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선교단체 팀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고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눈빛이 살아있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역사하셨는가를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보낸 팀들보다 선교단체 팀들의 사역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들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 거지 전도 팀들을 자기가 종종 만나셨답니다. 요즘도 CCC에서 거지 전도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지.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학생들도 한 번 정도 거지전도 훈련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수님들은 월급이 보장된 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거지전도 한번 가야 돼요. 가실까요, 진짜로? 권호 교수님이 동그라미 2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유 목사님이 그 팀들이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들으시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바라는 거지 전도팀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자기 목회의 철학을 거지 전도팀의 스피릿으로 삼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셨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훈련을 신학생 때부터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집이 소위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말 저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훈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가서 살 돈이 없었고요, 등록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공급을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조금씩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가게 됐고, 공부를 마칠 때까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굶은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죠. 여러분, 신학생 때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3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비겁해집니다.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하게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성도들을 동원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힘 있는 자 앞에 줄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생을 책임질까? 저 사람이 나의 생을 책임질까? 이 사람 밑에 들어가야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까? 미래가 보장될까?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비겁해지지 마세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붙어 있으면 자리가 보장될까? 그런 비겁한 생각하지 마세요. 굶어 죽어도 길거리 나가서 나는 전도하다 죽겠다. 굶어 죽어도 내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 단단히 결심하고 타협하지 말고 사랑하는 용기 있는 종들로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혜와 순결. 지혜는 뭐 말할 거 없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프로니머스라는 말인데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서바이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비둘기 같은 순결,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이죠. 속임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교활함이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다. 루터는 굉장히 흥미있는 해석을 했는데요. 비난할 이유를 만들지 않는 행위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선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수하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의 말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순수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외침은 허망할 뿐이고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요. 렌스키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 비둘기같이, 그리고 나서 제가 비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둘기를 정말 해치지 않아요. 마치 사울 아래에 있던 다윗의 모습같이 그랬어요. 렌스키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했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옷자락만 베어서 나왔죠. 바로 그 모습, 그걸 순결이라 그래서 innocent하다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비둘기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해석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22절에서 23절이죠.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미움받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독선주의자들이다. 자기들만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주의 신학교를 공격합니다. 합동신학대학교는 근본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다. 맞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유일한 계시로 알고 믿는 한 우리는 근본주의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각오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편협한, 닫혀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참새 2마리를 예로 들으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온에 팔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이 머리털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죠? 우리 머리털이 한 14만 개에서 15만 개 됩니다. 이걸 다 세셨대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 지키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테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보장된 길을 가실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공격이 있을 것이고 비난이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미래에는 옥의 갇힘과 죽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성공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그랬어요.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 외에는, 사도 요한은 장수했다고 적어도 90에서 100세 사이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보죠. 제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니까 마태는 칼에 찔림을 당했고요, 마가는 화형을 당했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참수를 당했고, 유다는 십자가 형벌을 받았고, 바돌로메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시몬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전부 한 명을 빼고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도 땅끝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죽은 게 아니라,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죽을 각오 돼 있니? 아굴골짝 빈들에도 내려갈 각오가 돼 있니? 너 굶어 죽어도 나를 따르겠니? 헐벗어도 나를 따르겠니? 무명해져도 나를 따르겠니? 고난을 받고 옥에 갇혀도 나를 따르겠니?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지혜와 순결과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덕목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가르침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른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사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이 12를 분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코어 그룹 안에 있는 4명, 3명 직업이 어부거든요. 그 당시에 귀족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나 소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선택하지 않고 왜 어부를 선택하셨을까? 컬만 박사님은 그들에게는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소위 teachable mind라고 영어로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고 따르려는 순수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선택한 것이다. 예수님의 헌신은 점점 깊어집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속된 말로 꽝이죠. 예수님 따르면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홈리스야.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홈리스라고 부르죠. 거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은 거지셨어요. 홈리스. 집 없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집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괜찮아요. 예수님도 집 없이 살았으니까. 홈리스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열심히 따랐어요.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잔인하죠. 날 위해 죽어라. 예수의 부르심, 주의 종들의 헌신은 점점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헌신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환영받고 누리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70인의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죠. 70명을 보냈어요.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 그것 외에 어떤 상급도 어떤 보상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찾아오신 여러분들, 격려하지 못하고 힘주지는 못할 망정 죽으라는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어제 그제 돌아가셨죠? 성공하고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축복을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겁해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